아멘. 샬롬.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참 너무 보기 좋습니다. 제가 학생 때 수요예배 이렇게 나오면 저는 혼자 나오잖아요. 때로는 집이 어디였죠? 저 송년동에 있을 때도 마치고 버스 타고 1시간 정도 좀 넘게 걸렸죠. 그때는 우리 학생들이 별로 안 나왔던 것 같은 제 기억에 또 기억은 또 이렇게 잘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정말 좋은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한 번에 훅 자라는 것 같지만 때로는 가끔 그런 생각 가질 때 있잖아요. 갑자기 은혜를 막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그러나 진짜 영적인 실력은 꾸준함에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꾸준하게, 우리 건강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다는 것은 우리 엄마가 만들어주는 그 밥을 평생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죠? 계속 10년, 20년 이렇게 먹는 것이 건강한 것처럼. 그럼 엄마보다 요리 잘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말 잘하셔야 돼요. 예, 많죠. 그죠? 참 유명한 그죠? 요리사들 음식 맛있게 하지만 그런데 진경이가 있어요, 없어요? 하니까 진경이는 아니래요. 우리 엄마가 최고의. 맞아요. 자신의 엄마가 해주는 그 밥이 정말 맛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조금 제 삶에 후회되는 게 뭐냐, 제 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위해서 평생 하면 좀 그렇죠. 제가 33살에 장가 갔으니까 33년 동안 저를 위해서 밥을 이렇게 차려주신 거 생각하면 정말 아침에 제가 항상 조금 그죠, 학교 갈 때 뭐 방학 때는 조금 늦게 일어나고 싶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항상 뭐 7시, 6시에 밥을 먹으니까.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저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밥을 차려놓고 이렇게 한 번도 아침에,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때 내가 그 은혜를 조금만 생각했으면 밥을 맛있게 이렇게 먹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제 밥을 먹는 게 힘들었어요. 어디에서 그냥 조금만 먹으면 되는데 왜 밥을 이게 3끼를 먹어야 되지? 항상 하나님께 한 2끼만 먹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너무 그죠, 입맛이 너무 좋아서 문제지만요. 그래서 여러분 꾸준하게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 특별한 것보다 우리가 꾸준하게, 그래서 예배도 어떻게 꾸준하게 이렇게 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안 자라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보면 제일 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저희 믿음은 물론 하나님께 은혜 받은 그 순간순간도 많이 있지만 꾸준하게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시고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무슨 날이죠? 세상적으로는 설날 하잖아요, 그죠?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좋은 겁니다. 그죠?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말씀도 보면 계속해서 이어지죠.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으면은 성경에, 신약 성경에 뭐가 생각나요? 저는 로마서가 생각나요. 똑같은 주제예요. 로마서도 보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복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 그리고 구약의 그 율법은 그림자와 같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시대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전이 있었죠. 여기는 성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성소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아갈 때는 뭘 가지고 가야 됩니까? 빈손으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뭘 들고 가야 되죠?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적어도 비둘기를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양, 그리고 염소, 그 제사의 법에 따라서 나누어지죠. 그것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나아갈 수 없어요. 자신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너희들의 죄가 깨끗하게 씻게 하마니 나에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 죄를 너희들이 그 죄 때문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 대신에 새가 죽고 너 대신에 염소가 죽고 너 대신에 송아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죄가 더러운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소로 갑니다. 그런데 성소에 내가 가서 내가 제사 지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에는 있어요, 없어요? 나 오늘 제사 지내야지 하면서 송아지 끌고 가가지고 자기가 잡아가지고 자기가 그죠? 제사 드리고 자기가 이렇게 피 뿌리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구약에는 누가 그 중간에 있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백성들 사이에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새 복음이죠, 새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죠?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여전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뭘 끌고 가야 돼요? 송아지 끌고 가야 되고 성소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니 새 언약을 받은 우리들은 그러면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의문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약해 주신 방법이니까 우리 제사 지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구약의 제사와 구약의 제사장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천하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컬고. 여러분, 성소 안에는 많은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성소 안에는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집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딱 들어오면은 성소가 있고, 성소 안쪽 커튼이 쳐져 있고 안쪽을 지성소라고 해요. 이 두 가지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린 딱 들어오면 그냥 이렇게 있지만 이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가려져 있는데 저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 이쪽에 뭐가 있어요? 이쪽에 들어오면서 오른쪽에, 오른쪽. 자, 한번 퀴즈 내볼까요? 진설병인 떡상이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다. 자, 반대가 이쪽에 등잔대가 있고 이쪽에 떡상이 있다. 자, 1번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자, 2번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예, 나는 상관없어요. 뭐 2번에서 여러분, 항상 제가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 지하실에 딱 들어오면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식당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뭐가 있게요? 예, 떡상이 있는 거예요. 떡상. 그러면 반대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등잔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당 딱 생각하면은 저는 제일 식당 쪽이 북쪽이에요. 우리로 표현하면 북쪽이에요. 북쪽에 진설병이 있고요. 그리고 그 북쪽 반대쪽 남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 등잔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분향단이라고 해서 향을 피울 수 있는 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소에는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요? 저 오른쪽에는 진설, 그리고 왼쪽에는 등잔대, 여기 중앙에는 분향단, 그죠? 향을 피우는 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 안에는 잡다한 것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구약을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은 그럼 그게 무슨 의미지라고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은 설명해 놓지를 않아요. 이 등잔대는 뭐고 이 진설병은 뭐고. 근데 진설병이 몇 개 있어요? 떡이 12개. 그리고 등잔대에 불을 피울 수 있는 이거 뭐죠? 이게 그게 7개. 자, 12와 7이 있어요. 자, 의미하는 것이 있죠. 일단 12와 7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완전한 숫자예요. 12와 7. 자세히 볼까요? 12와 7. 자, 그러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첫 번째 의미하는 바는 이것은 구약의 교회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교회 7, 계시록에 나오는 7 등잔대가 7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어떻게 해요? 성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미는 뭐냐? 여러분, 떡이라는 것이 뭐예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보면은 그죠? 내가 그죠?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그죠? 이 떡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7 등자는 뭐예요? 나는 세상에 뭐로 오셨다고 했어요? 빛이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이것은 또 예수 그런가 그죠? 떡이니까 말씀과 그리고 말씀은 성령의 조명이 앞에서 이렇게 비춰야 된다. 그런 의미. 사실은 이것을 해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그래도 합리적이고 마음에 와닿는 것이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구약의 12지파의 교회와 신약의 7 교회가 하나님께 나오는 거.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그 2가지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동시에 교회를 예표하는 동시에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과 또 세상에 빛된 삶을 여러 가지 의미로 그 해석은 저는 진짜 하나님께 가서 묻고 싶어요.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둘째 장막의 지성사라고 하죠. 이 지성사라 여러분 성소라는 말이 하기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히브리어로. 그런데 지성소는 뭐라고 부르느냐면 하기온이에요. 그냥 하기온을 2번 반복해요. 즉 말해서 성소 중에 성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제? 자, 커튼을 딱 들치면 그 안에는 법궤가 있는 거예요, 법궤. 또 법궤 안에는 또 3가지가 있다고 했죠.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금항아리, 그리고 계명이 적힌 십계명이 그것이 성전 안에 있는 것이 다예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죠. 그리고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그 법궤 뚜껑 시은좌라고 하죠. 거기에 천사 이렇게 그룹에 이렇게 모형이 이렇게 덮고 있어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익숙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소로 가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 제사장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7장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누구예요? 대제사장이, 인간 대제사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 양 잡고 그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서든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사실은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냥 이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대제사장이 중간에 있어야만이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지금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저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자체.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즉 말해서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못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법에는 반드시 희생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소에 그 피가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피가 소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소중합니까? 비교할 수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면서 너희들 착하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야, 우리 착하게 살자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피라는 거예요. 그 피가 무슨 피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 그죠? 앞으로 있을 모든 영원한 죄까지 속죄함을 줄 수 있는 그 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이것이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그냥 힘이 없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의 죄가 깨끗하게 된 거.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짐승 잡아와서 제사 드려야 돼요. 몇 명 오겠어요? 죄송한데 오늘날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것도 막 힘들어서 그러는데 짐승 사가지고 끌고, 아니면 키워서 깨끗한 거 끌고 와, 제사장과 함께 그것을 죄송합니다. 그죠? 죽여. 그리고 다 동강 내어가지고 피는 또 제사장이 뿌리고. 여러분, 참.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 한 번. 그래서 뒤에 보면은 그냥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우리의 피로 제사, 속죄의 제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착하게 산다거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희생한다거나, 죄송합니다, 고난을 우리가 체험한다거나,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속죄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건 뭐면 뒤에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제사가 아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똑같은 말씀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중보자라는 뜻은, 원어의 뜻은 중개인, 그죠? 중간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이 중보자라는 단어는 이제 신학에서는 우리가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해요. 중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끼어 있었으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목회자가 또 끼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유일하신 중보자 되신 새 언약의 중보자,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또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은 뭐냐? 야, 짐승의 피, 그 짐승이 죽는 것을 보고서도 이런 마음 가지나, 내가 죄 지으면 안 되겠다.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죽구나. 그런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피를 보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죄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양심이 없냐 이 말인 거예요.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깨끗하게 살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절, 22절로 넘어가면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뭐가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용서함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능력을 행하실지라도 가장 큰 능력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여러 가지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은혜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 여러분, 거기에서 멀어지시면 안 돼요. 거기에서 멀어지면 자꾸 엉뚱한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저 출애굽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 가운데 살았잖아요. 죽어야 마땅한 그 홍해 앞에서도 길이 열려지고 살았잖아요. 근데 살았는데 그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조금만 문제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쩌면 우리 인간의 우리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라는 거. 뭘 기억하라는 거? 유월절을 기억하라는 거. 내가 세례받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견딜 수 있고요, 이길 수 있어요. 그 믿음으로 살아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앞에 그죠, 구약의 그 성전과 제사장에 대해서는 모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여기 뭐냐, 그림자. 옛날 과거 성소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제사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만약에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 지을 때마다 죽으시면 예수님께서 몇 번 죽으셔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은, 그 단번에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십자가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2단 보세요. 특별히 그 신천지 2단 보면은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의 임재를 입은 누구를 따라야 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때는 요한계시록은 지금을 위해서 쓰인 것인데 하면서, 여러분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더하면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은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단순해요.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더하기 뭐 들어가면 그거 다 이단이에요. 뭐 더하기 뭐 아무리 하나님께서 뭐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십자가로 구원받는 거, 이 진리에서 여러분 떠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어도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다 여기서 떠나요. 거기 더하기 뭐, 거기 더하기, 십자가의 은혜 더하기, 지금 내가 가르치는 이 말씀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계속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과 십자가의 은혜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다른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했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깨닫는 말씀이 아니고 이 시대, 특별한 시대를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은혜의 피로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세상 끝에 나타나시는, 그때도 세상 끝이고 지금도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세상 끝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구원자. 여러분, 그 구원자를 우리는 믿고 그 구원자를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이라는 것은 지금이 세상 끝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때가 벌써 세상 끝이라는 거. 그래서 이단들은 항상 그렇게 이 끝에는 하면서 이 시대는 말하는데, 이 시대나 예수님 당시의 시대나 똑같은 연장선상의 같은 시대에 같은 시대.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중심이 되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그냥 종교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윤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윤리와 종교 이상 하나님께 향하는 그 신앙,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고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